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교회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감리교나 장로교, 또 침례교 등 개신교에서는 이 교회력을 배제하고는 이 목회를, 이 교회가 또 돌아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평신도 분들은 교회력이라고 하면 어제 저희가 드렸던 부활절, 사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부분 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죠. 교회력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서는 매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부활절 제1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주의 교회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회자가 소개를 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이유는 지금 우리는 어떤 주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예배를 드리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력을 우리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력은 하나의 흐름이다. 어떤 흐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순환과 고난,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것. 그리고 우리 그 교회력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죠. 신앙도 흐름입니다. 우리는 어제 부활절을 시작으로 오늘부터는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인이 1년 중에 가장 기뻐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쁨의 50일,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벽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기쁨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쁨의 50일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을 피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 아주 간략한, 아주 간결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겉면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 속에는 지속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감정 가운데 특히 사람의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남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짧게 지속되는 감정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지속 시간은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최근 들어 가장 기쁜 일이 있었다면 1년 전 저희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 기쁨은 부모가 돼봐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한데 불과 며칠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게 쏟고 있는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면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힘듦과 짜증, 때로는 우울한 기분, 그런 감정들이 들기 더 쉽게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또 기쁨을 아주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날은 언제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 가장 기뻤던 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부활절의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찾아오시는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이 기쁨의 50일, 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기쁜 감정보다 슬픈 감정을 더 오랜 시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말하는 이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 이 권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그냥 세상적인 일로 인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사실 환난과 고통이 이 많은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영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영적인 기쁨이 해결된다면 당연히 세상적인 기쁨 또한 해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감정 또한 어떠십니까? 기쁨의 감정은 지금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권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진정한 기쁨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언어, 행동, 여러분이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근길 앞에 끼어드는 차량, 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불화, 친구들 간의 갈등.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해야지라는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동차를 출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안정된 가정, 또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감사는 나의 행복과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은 원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이 아주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앞에 한 단어를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제가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죠.
제가 50일 동안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으로 50일을 보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기쁠까요? 기쁘긴 하겠죠. 근데 며칠이나 갈까요? 아주 정말 오래 간다고 해도 나중에는 정말 그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끝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0일 동안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심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을 아주 조금만 바꾼다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의 기준이 이 내 자아인지 그리스도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이 어떠한 은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안에서 감사할 일은 셀 수 없이 찾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기쁨의 하루를 이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들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꼭 이 감사 제목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감사 노트를 작성하기로 했었죠.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한번 적용하시고 활용하셔서 꼭 그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이 슬픈 마음이 거두어지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져서 기쁨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쁨을 얻고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뻐하는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라지고 말지만 영적인 기쁨은 영원히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오늘 하루 감사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시작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